뭔가 탁월함이 있는 거, 남들에게 없는 탁월함이 나에게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 위대함이 내 자식에게 있어요. 그럼 감사한 거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거 있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좋겠죠.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때로는 안타까워요.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확 고쳐줘 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자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은사자들이 넘쳐나면 교회가 부흥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부흥해야 되겠죠.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더 힘들어요. 교회가 소란스럽고 분열되고 오히려 무질서하고 오히려 사단이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활개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지금 반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 때문에 탁월한 은사를, 탁월한 재능을 받았는데 왜 이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영적 계급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와 관련된 쭉 기록된 거예요. 근데 거기 봐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서로 잘난 체 하잖아요. 내가 받은 게 더 우월해. 너가 받은 건 별 볼 일 없어. 무슨 소리냐? 내가 받은 게 더 낫지. 이렇게 다투고 또 영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더 특별한 존재야. 영적으로 더 특별한 존재야. 우월한 존재야. 이런 우월 의식.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니 교회가 화평할까요? 화평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분란이 생기죠. 교회가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많이 받은 사람들,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럼 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내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거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언젠가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복화는 카드. 그 몇 장이죠? 카드가 몇 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로 쭉 보면. 오, 세상에 한 번 딱 넘기고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심지어는 몇 번째 뭐가 있는지도 알아요. 카드 잘 아시죠? 숫자 똑같죠?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뭔가 기억이 되려면 특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비슷비슷 다 하잖아요. 그럼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또 탑들을 쭉 세계적인 탑들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10개 정도인가 적어놓고 탑 이름과 그 탑의 높이를 딱 불러줬어요.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9, 3, 6, 9, 9, 1, 2, 5. 대단하시네. 저는 이제 전화번호 듣잖아요. 앞자리 듣고 뒷자리 들으면 벌써 앞자리 기억이 안 나요. 반드시 적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신기한 대답을 했어요. 제가 왜 신기하다고 하냐면 그 다음 대답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칠판에 선생님 뭘 적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진 찍듯이 머리에 찍힌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칠판에 언제 무엇을 적었는지 어느 쪽에 그 단어까지 때로는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외워도 안 되겠죠? 이 청년은요, 표현이 그래. 사진 찍듯이 머리에 남는데요. 그래서 언제 뭘 적었는지 어디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다가 뭐 글씨 적었는지까지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이런 재능은 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재능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와서, 카리스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는 거죠. 대가를 뭐 하고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는데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리스마가 이 카리스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뭐냐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카리스마를 번역할 때 은사라고 해요. 은사 한글로 하면 또렷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안 다가오죠. 은사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한문을 하면 명확합니다. 은자, 받을 은자잖아요. 은혜 은자, 베풀 은자를 씁니다. 사자는 무슨 줄사자를 써요. 왕이 신하에게 뭘 주잖아요. 그러면 하사했다 그러죠. 이 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은사로 번역한 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은사 그대로 의미를 하면 은혜로 거저받은 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받았다, 더 재능이 있다, 더 잘한다, 더 특별한 것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잘생겼다, 예쁘다, 여러분들의 작품입니까? 작품이냐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제가 저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겠어요? 더 멋지게 만들지.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거저 받았는데 그것을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잘해, 대단해, 우월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무시하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카리스마 봐보세요. 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는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에서 이 카리스마 봐보세요. 세상에서는 카리스마 하면, 카리스마가 뭐예요? 사람들을 압도하는 포스, 범접하기 못하는 뭐 그런 힘, 아우라,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하죠. 저한테 카리스마 있다고는 안 하시잖아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리스마 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포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한번 해볼래요? 하지 마세요. 그 한번 봐보세요. 이 카리스마가 왜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카리스마 속에서 한 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은혜는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탁월함, 이 탁월함만 남아있는 거죠. 카리스마의 핵심은요, 은혜거든요. 은혜, 이게 먼저예요. 근데 은혜는 없고 은혜로 주어진 탁월함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 카리스마는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가죠. 교만. 그 탁월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 이름이 그래요. 공정하다는 착각. 샌델 교수가 이 책에서 현대사의 병폐를 능력주의 오만이라고 그래요. 능력주의 오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도 능력이 있어야 더 살아남죠. 근데 한번 이 책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야 돼요. 왜 능력주의인데 오만을 붙였는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탁월한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월감이 있다는 거죠. 나는 해냈어.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해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어. 이 오만함이 있다는 거죠. 오만함. 그래서 그렇게 해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나는 해냈는데 저 사람들 왜 못하지? 은근히 깔보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의식. 그래서 샌들 교수가 그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있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자부심이 아니라 겸손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겸손.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넘치는 카리스마를 받았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말이죠, 그 속에 은혜는 없고 탁월함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급장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잘난지 내가 높니, 너는 별 볼 일 없니, 나는 영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우월하니 너는 낫니,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남보다 더 받은 거 있으세요? 있으시냐고요? 더 잘한 거 있으세요? 더 특별한 게 있으세요? 더 위대한 게 있으십니까?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하셔야 돼. 나는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더 감사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함을 주셨을까요? 왜 더 큰 힘을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남들에게는 안 주셨잖아요. 근데 특별함을 준 거예요. 왜 이런 탁월함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회사에서 나에게 더 많은 고난을 줬잖아요. 결제할 수 있어요. 왜 회사에서 그런 고난을 준 거예요? 나를 과시하려고? 나는 결제하고 내가 사인해야 이게 할 수 있어. 나를 드러낸 수단으로 삼으라고, 내 자랑으로 삼으라고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 걸?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준 거예요? 회사를 더 살리고 더 든든하게 세우고 더 잘하라고, 그래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왜 카리스마를 주셨을까요? 똑같은 거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12장과 13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한 장이죠. 그런데 핵심은요, 은사에 대한 핵심은 이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14장도 예언과 방언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기록됐는데 여기에 핵심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절도 보세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영적인 것이 은사에 대한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사모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26절도 보세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특별함을 주신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 덕할 때 이 덕이 뭐예요? 우리는 말로 덕하면은 이런 게 생각나죠. 뭐 사람이 성품이 좋다, 인격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덕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오이코스라는 이 집과 도메라는 짓다는 이 두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이걸 집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말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좀 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든든히 잘 세우기 위해서 왜 은사가 필요한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거 지으려면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교회는요, 이 정도 되는 거 되면은 설계부터가 누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교회 규모의 교회를 설계하려면 억 단위 설계비가 들 거예요. 억 단위. 그 설계를 해놔도 봐보세요. 기초공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막 올리잖아요. 뭐 배관도 하고 전기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야죠. 저 설계도가 있어도 저 같은 사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해냈어요. 그럼 교회 이것저것 심한 부실 공사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든든히 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런 은사가 넘쳐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든든히 서기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어려운 지역이에요. 일반 건물도 그렇잖아요. 모래 위에 이런 건물을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뻘밭에 거대한 건물을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죠. 더 많은 전문가. 그래야지 모래나 어려운 지역의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도시가 지역이 그래요. 고린도는 우상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성지순례 때 고린도 지역 갔습니다. 거기에 아프로디테라는 거대한 신전 설명을 잠깐 들었죠. 그 신전에는 신녀가 무려 2,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 신전에 2,000명의 신전이 있다. 신녀가 있다. 대단하죠, 대단해. 그리고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예요. 음란의 도시. 그 당시에 고린도에 간다는 것은 내가 고린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어로 사용됐어요. 음란한 짓을 하러 간다. 이런 은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우상이 강력하고 음란이 판치는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특별히 더 특별한 은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세워지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회보다 더 넘치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압도하는 힘이 아닙니다. 압도하는 힘이 아니에요. 더 큰 섬김인 거예요. 더 큰 섬김. 더 크게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시는 더 큰 섬김이고, 그래서 카리스마는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셨잖아요. 더 특별함을 주셨어요. 그것은 세상을 섬겨라는 더 큰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는 바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래요.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 받은 특별함으로 뽐내고 너를 과시하고 그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말하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어떤 의미로 사용한지 잘 아시죠? 프랑스어로 원래 뜻은 귀정은 의무를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양하게 적용하잖아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은요,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더 받은 거예요. 더 잘한 거, 더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서 넘어져가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좋아요,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면서 뽐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더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더 특별하게, 더 잘하게 한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라고 주셨을까요? 그러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모르겠으면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중에 잘 사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못 사는 자식이 있단 말이죠, 형제 자매가. 근데 자기는 부자라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땅땅거리고 잘 살면서 형제 자매 어렵고 고생하면서 사는, 힘들게 사는 그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을 쳐다보는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부심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왜 저럴까? 아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카리스마는요,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잘 섬기는 의무입니다. 잘 섬기는 의무. 무너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겸손이고 책임인 거예요. 책임.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같이 마음이 놓인다. 압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더 주신 것 있다면, 더 특별하고 더 위대한 것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섬기는 수단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셨어요. 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카리스마로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모욕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도의 카리스마는 그런 거예요. 약한 자를 품고 섬기는 것,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가는 섬김, 이게 성도의 카리스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주신 것 있다면 그것으로 나만을 위한 수단 삼지 말고 섬기는 수단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른 그 특별함 때문에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 함께 사는 이웃들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